하루를 마감하는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냈던 근심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 말하지 못한 섭섭함까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 잠은 더욱 멀어지고 피곤한 몸만 이불 위에서 뒤척입니다. 그런 밤, 고요 속에서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극락세계의 진실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그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신 곳은 사위구 기수급 고도권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 주변에는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만억 불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엄청난 거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멀어 보여도 마음만 향하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백 킬로미터, 한국에서 미국까지 몇천 킬로미터.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극락을 생각하면 그곳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극락을 향해 마음을 내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극락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극락에서 멀어집니다. 10만억 불토는 바로 그 거리를 말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어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려 보이신 극락 세계의 모습은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칠보로 이루어진 땅, 팔공덕수가 가득한 연못, 수레바퀴만 한 연꽃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단순히 저 너머 세계를 구경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장엄함 속에 깊은 가르침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칠보로 된 땅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께서 진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닦아야 할 7가지 성품이었습니다. 믿음의 보배, 계율의 보배, 배움의 보배, 보시의 보배, 지혜의 보배, 부끄러움을 아는 보배, 남 부끄러운 줄 아는 보배. 이 7가지가 우리 마음 속에 갖춰지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계율이 없어서 방종하고, 배움이 없어서 어리석고, 보시가 없어서 인색하고, 지혜가 없어서 헤매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뻔뻔합니다. 그런 마음의 땅 위에서는 극락이 꽃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 보배로 마음의 땅을 일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극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팔공덕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맑고 시원하고 달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갈증을 없애주고 몸을 기르는 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8가지 마음의 성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탁하지 않고 맑은 마음, 번뇌의 열기를 식히는 시원한 마음, 상대에게 단맛을 주는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팔공덕수인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맑으면 연꽃이 피지만 물이 탁하면 진흙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지혜의 꽃이 피지만 마음이 탁하면 번뇌의 진흙만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공덕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맑은 물처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만 한 연꽃.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이 청색이면 청광을, 황색이면 황광을, 적색이면 적광을, 백색이면 백광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제 빛을 낸다는 이 말씀 속에는 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똑같아지라고 강요합니다. 남들처럼 살라고, 남들처럼 생각하라고, 남들처럼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청색 연꽃은 청색대로, 황색 연꽃은 황색대로 제 빛을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각자의 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락세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한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만큼 되려고 평생 애썼답니다. 남들만큼 벌고, 남들만큼 성공하고, 남들만큼 인정받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늘 부족했고, 늘 초라했고, 늘 비참했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달았답니다. 연꽃은 각자 제 색깔로 빛난다는 것을. 청색은 청색대로, 황색은 황색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극락세계의 소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미풍이 불어 보배나무를 흔들고 그때마다 묘한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100,000가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나무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 안에서 본래의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저절로 흔들리듯 자비를 만나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풀어야 할 문제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는 부처님의 은은한 바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고요만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의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안의 소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의 새들을 언급하십니다. 희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같은 새들이 밤낮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단순한 새소리가 아니라 법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같은 가르침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극락은 괴로움이 없는 곳인데 어찌 축생인 새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축생은 사막도 중 하나로 고통받는 존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그 새들은 죄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새들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새소리도 법문이고, 바람 소리도 법문이고, 물소리도 법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과연 극락세계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새가 그저 새이고, 바람이 그저 바람이고, 물이 그저 물일 뿐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도, 노인의 기침소리에도, 바람 소리에도, 빗소리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 소리를 듣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듣습니다. 선사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듣는가? 제자가 당황해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으면 소리일 뿐이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법문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를 여는 수행, 마음을 여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리던 것이 점점 의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낮에도 그 감각이 살아납니다. 새 소리를 들으면 옥은 오력이 떠오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팔정도가 생각나고, 물소리를 들으면 청정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중생들의 일상을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각자 꽃을 가득 담아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침 공양 시간 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부처님들을 뵙고 식사 시간 전에 돌아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것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극락세계 중생들의 모습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나고, 하고 싶은 공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제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자유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려고 하면 그것은 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처입니다. 그 본성대로 살 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비추되 장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미타, 즉 무량광이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무량광, 끝없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아무리 두꺼운 장애물도 그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낍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쌓인 업장이 깊어서 부처님의 자비가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애가 없다고, 어떤 장애물도 그 빛을 막을 수 없다고. 한거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답니다. 극락은 자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았답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빛은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부처님의 빛은 들어온다는 것을, 그 틈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 극락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기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미타, 즉 무량수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무량수, 끝없는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태어났다가 죽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끝날까봐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는 헤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수명이 끝이 없습니다. 다시는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법을 듣고 수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심입니다. 더 이상 변할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집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 있어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도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두고, 밥을 지어두고 기다립니다.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돌아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극락을 향해 마음을 내든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량수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기다림, 영원한 자비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이미 10겁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10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방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내려와 가벼운 옷소매로 한 번 스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1겁입니다. 10겁은 그런 시간이 10번 지나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중생을 구제하고 계셨습니다. 쉬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신 지 이미 10겁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중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생이 구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니라.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은 중생의 선택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극락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의 성중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여러분은 이런 성자들, 이런 보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지식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바른 길로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선지식이고 모든 만남이 법회이고 모든 순간이 배움입니다. 이제 아미타경의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극락광생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되 혹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이래 동안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호를 집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굳게 잡아 지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하루부터 일회까지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며칠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심불란입니다.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심불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잡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오직 한 곳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선객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심불란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저절로 일심불란하게 된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난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다. 그러니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을 담고 살면 죽을 때 부처님이 생각나고, 욕심을 담고 살면 죽을 때 욕심이 생각나고, 원망을 담고 살면 죽을 때 원망이 생각난다. 이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염불을 입으로만 했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답니다. 장 볼 생각, 자식 걱정, 이웃 험담까지 하면서도 입으로는 염불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큰 병을 얻고 나서 달라졌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더 이상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염불했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이 간절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진짜 염불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집지의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가르침입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시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므로 즉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종할 때 우리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정신은 흐려지고 온갖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뒤집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온 사람은 다릅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바로 극락에 왕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임종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둠이 깔립니다. 그때 등대가 보이면 배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그 등대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그 등대를 바라보며 살면 폭풍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안전한 항구가 극락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길잡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 육방의 부처님들을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등 항아사 수만큼의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두 이 가르침을 증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이 모두 혀를 내밀어 삼천대 천세계를 덮으시고 이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방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등 항아사 수만큼의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서방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등이 계십니다. 북방에도 염견불, 명성불 등이 계시고 하방에도 사자불, 명문불 등이 상방에도 범음불, 수왕불 등이 계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가르침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오랜 수행을 해야 하고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하고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쉬운 것일까요?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하루 종일,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오직 부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온갖 망상이 떠오르고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일심불란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수행이고 동시에 가장 확실한 구제의 길이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방향 부처님들이 혀를 내밀어 삼천대 천세계를 덮으신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혀를 내민다는 것은 맹세의 표시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증표입니다. 삼천대 천세계를 덮는다는 것은 그 맹세가 온 우주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온 우주를 향해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증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거사님이 이런 의문을 품었답니다. 부처님들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 그냥 진실이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깨달았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심을 없애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설하시면서 특별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법.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을까요? 그것은 믿기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구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범부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깨달음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량겁 동안 수행해도 아직 범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부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월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력신앙이고 그것이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과 타력으로 극락에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길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산에 오르는데 어떤 이는 걸어서 오르고 어떤 이는 차를 타고 올라간다. 정상에 도착하면 어느 쪽이 더 높은 방법인가?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지 방법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방법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극락왕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내가 이 이익을 보고 이 말을 하노니 만약 중생이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발언하여 그 나라에 태어나야 하느니라. 이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익일까요?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하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익입니다. 그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발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이 중요합니다. 그냥 좋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합니다. 그 발언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왕생의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연부를 해왔지만 별 감흥이 없었답니다. 그저 습관처럼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발언했답니다. 극락에 가고 싶다고,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순간부터 연불이 달라졌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고 온몸이 떨렸고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발언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마음이 그곳을 향하면 몸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땅히 발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거니와 동방에도 또 아촉비불 등이 나의 이 말을 찬탄하느니라. 여기서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가사의,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동방의 부처님들도 찬탄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찬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는 모든 부처님들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구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받아지니며 또 이 모든 부처님들의 이름을 듣는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일체 재불의 혼염을 받아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혼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기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을 믿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이 길에 들어서면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수행하다가도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을 믿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내 말과 모든 부처님들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들어야 하느니라.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미 그 나라에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발언한 사람도
지금 발언하는 사람도 앞으로 발언할 사람도 모두 극락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언하는 순간 이미 극락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발언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이 극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났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 선객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발언하는 순간 내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지옥 같았는데 발언한 후에는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였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전과 다르게 대하게 되고 같은 일을 해도 전과 다른 마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극락을 향한 마음이 지금 이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태어났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극락을 향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미 극락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마땅히 발언하여 그 나라에 태어나야 하느니라. 만약 믿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수행을 오래 해서도 아니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고 경전도 모르고 어려운 불교 교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고 어려운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발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염불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거니와 저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듯 모든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찬탄하실까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석가모니불이 능히 오타각세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모든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시니 이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니라. 오타각세, 5가지 더러움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더럽고 견해가 더럽고 번뇌가 더럽고 중생이 더럽고 수명이 더러운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 이렇게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처님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끗한 세상에서 법을 설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온갖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법을 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연꽃씨를 뿌리면 싹이 트기 쉽지만 진흙탕에 연꽃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 법의 씨앗을 뿌리시고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심으로 이 법을 설해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해 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경전의 결말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시고 나자 사리불과 모든 비구들 그리고 온 세상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마침내 확실한 구제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윤회하며 고통받았는데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량겁 동안 수행해도 듣기 어려운 법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생의 부처님과 맺은 인연, 쌓아온 선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설명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하나니 그곳 중생들은 온갖 괴로움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괴로움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팔고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과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취온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운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몸뚱이를 가진 것 자체의 괴로움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극락세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다만 즐거움만 받는다. 여기서 즐거움은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법열, 진리의 즐거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는 즐거움, 수행하는 즐거움, 깨달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괴로움을 낳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지만 곧 배가 고파지고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쁘지만 곧 낡아지고 좋은 집에 살면 만족스럽지만 곧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열은 다릅니다. 법을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고 수행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괴로움을 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을 극락이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다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녔답니다.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신나는 것을 찾아 헤맸답니다. 하지만 늘 허전했답니다.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더 큰 허무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법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답니다. 경전을 읽는 즐거움, 참선하는 즐거움,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극락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복덕과 선근이 적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덕과 선근, 복과 덕, 그리고 선한 뿌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극락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게 복덕과 선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부처님께서 그 방법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명호를 집지하면 그것이 바로 복덕이고 선근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믿고 부르면 됩니다. 그것이 곧 복덕을 쌓는 것이고 선근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복덕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선근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이런 의문을 품었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복덕을 쌓을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은 어렵게 공덕을 쌓으려 애쓰는가? 그런데 깨달았답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길을 놓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금으로 된 땅.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그 빛을 유지합니다. 극락세계의 땅이 황금이라는 것은 그곳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침에 있던 것이 저녁에 없고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없어집니다. 그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변할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변한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것만은 영원한 진리니라. 하지만 극락에서는 그마저도 초월한다. 변함도 없고 변하지 않음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계니라. 이것이 극락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밤낮으로 6대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만다라 꽃은 하늘의 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꽃입니다. 그 꽃이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공양을 상징합니다.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이 꽃을 받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밤낮으로 6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극락세계에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항상 광명이 비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밤낮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꽃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극락세계에서는 언제나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을 쌓을 수 있고, 언제나 수행할 수 있고, 언제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행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공양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고, 법을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온갖 장애가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 중생들의 하루 일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만다라 꽃을 담아 다른 세계의 무량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식사 시간 전에 본국으로 돌아와 식사하고 경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경행이라는 것은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 일과를 보면 극락세계 중생들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공양하고 식사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명예를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온갖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농사 지으면서 공부하는 것과 같고, 극락은 오직 공부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둘 다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극락에서는 오직 공부만 하면 되니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면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새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새들이 우는 소리가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연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옥은은 믿음, 정진, 생각, 선정, 지혜의 5가지 뿌리입니다. 오력은 그 5가지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칠각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 길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행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새소리가 이런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새소리뿐만 아니라 바람소리, 물소리,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만 열면 언제나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당에 가지 않아도, 스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경전을 펼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락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극락세계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도, 노인의 기침소리에도, 바람소리에도, 빗소리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선사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인가? 제자가 깨닫지 못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도 법문이니라.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소리가 법문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극락세계 중생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법문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깨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법문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를 여는 수행, 마음을 여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리던 것이 점점 의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낮에도 그 감각이 살아납니다. 새 소리를 들으면 오근오력이 떠오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팔정도가 생각나고, 물소리를 들으면 청정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극락세계에 사막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막도는 지옥, 악귀, 축생의 세 가지 악한 길입니다. 이 세 곳은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끊임없는 고문을 받고, 악귀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축생은 어리석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극락세계에는 이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극락에 태어나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악귀가 될까봐, 짐승으로 태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극락에 가면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인간 이상의 존재로 수행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한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을 듣고 나서 달라졌답니다. 극락에 가면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때부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연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이 주는 안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이미 10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0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구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극락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10겁 동안 중생을 구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인내와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겁이 지나도록 구제되지 않는 중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언제 마음을 내든 부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그 나라에 무량무변한 성문과 보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량무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극락세계에는 그렇게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여러분의 선지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들에게서 법을 배우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스승 한 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평생 찾아다녀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이가 스승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것이 있고 어디를 가도 법문이 있습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극락에 가면 누구에게서 법을 배웁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에게서 배우느니라. 아라한에게서도 배우고 보살에게서도 배우고 새에게서도 배우고 바람에게서도 배운다. 극락에서는 모든 것이 스승이니라. 이것이 극락의 환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 하신 말씀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빛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비추되 장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애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업장이 너무 깊어서 부처님의 자비가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빛은 장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업장이 아무리 깊어도 그 빛은 반드시 닿습니다. 히말라야 산도 막을 수 없고 태평양 바다도 막을 수 없고 온 우주의 어둠도 막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이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느 거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갔을 때였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작은 촛불 하나를 켜자 동굴 전체가 밝아졌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빛 하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미타 부처님의 빛은 그 작은 촛불이 아니라 무한한 빛인데 어찌 우리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무량광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명이 무량하승기겁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도 무량하승기겁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극락에 가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수행하고 깨달아가고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말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을 설할 때 사리불과 모든 비구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며 고통받았는데 이제 확실한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도 이런 법문을 듣지 못한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생의 선근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복덕이 적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 경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는 것이 곧 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복덕을 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듣기만 해도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드리고 보시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늘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하고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미타경 한 번 듣는 것이 1000번 불공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명호 한 번 부르는 것이 만냥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복을 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냥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미타경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의 연못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팔공덕수는 8가지 좋은 성질을 가진 물입니다. 첫째는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조금의 탁함도 없이 완전히 투명합니다. 둘째는 시원한 것입니다. 번뇌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셋째는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시면 감로수처럼 달콤합니다. 넷째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거칠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윤택한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여섯째는 편안한 것입니다. 마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곱째는 갈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여덟째는 몸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키워줍니다. 이 8가지 성질은 단순히 물의 성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가져야 할 성질이기도 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 시원한 마음, 달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윤택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갈증을 해소하는 마음, 생명을 기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도 극락의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극락의 팔공덕수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극락세계에 있습니다. 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께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팔공덕순이라. 금모래가 깔린 바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청정함의 극치를 뜻합니다. 금은 더러움을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금은 금입니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번뇌 속에 있어도, 아무리 죄업이 많아도 불성은 불성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금반지를 보았답니다. 진흙투성이었지만 씻어내니 여전히 금빛이 찬란했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우리 불성도 저 금반지와 같다는 것을. 아무리 번뇌의 진흙에 묻혀 있어도 본래의 빛은 그대로라는 것을. 그 진흙을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 진흙을 씻어내는 물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누각과 궁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칠보는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입니다. 이 7가지 보배로 만든 궁전이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락세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 모든 것이 갖춰진 곳,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평생 애씁니다. 하지만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극락에는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니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니라. 욕심이 없으니 부족함도 없느니라. 이것이 극락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의 시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6대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극락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광명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없고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환한 빛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극락세계에는 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어둠, 즉 무지를 뜻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극락세계에는 그런 무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길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밝기 때문에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공덕장엄, 공덕으로 장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쌓으신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공덕이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극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편안히 수행하고 빠르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집을 짓듯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극락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고 기다리듯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발언이고 염불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극락세계에는 항상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땅은 황금빛이며 밤낮으로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악은 자연이 울려 퍼지는 법음을 뜻합니다. 누가 연주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법계 자체가 진리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 자체가 하나의 큰 법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듣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극락에 가면 따로 법당에 가서 법을 들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극락 전체가 법당이니라. 앉아 있어도 법을 듣고 걸어가도 법을 듣고 누워 있어도 법을 듣느니라. 숨을 쉬는 것이 곧 염불이고 눈을 뜨는 것이 곧 참선이니라. 이것이 극락의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극락왕생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호를 집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마음에 굳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지의 의미입니다.
집시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심불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밤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조용히 누워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낮에는 어려웠던 일심이 밤에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방법을 나누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워서 호흡에 맞춰 염불한답니다. 들숨에 나무아미타, 날숨에 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든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염불이 계속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저절로 나무아미타불이 나온답니다. 이것이 집지입니다. 잠들어도 계속되고 깨어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부터 일회까지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한거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염불을 해왔지만 늘 건성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염불만 했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염불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염불하고, 걸으면서도 염불했답니다. 그날 저녁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답니다. 그 하루의 경험이 평생을 바꿔놓았답니다. 이것이 일심불란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 때의 모습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명호를 집지한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중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중은 거룩한 대중, 즉 보살들과 아라한들을 뜻합니다. 그분들이 모두 함께 와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외롭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들의 영접을 받으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 극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 염려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종은 어두운 밤에 낯선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무섭고 길도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든 안내인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고 길도 잃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그 안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밝은 광명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극락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의식은 흐려지고 온갖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보통 사람은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에 명호를 집지해온 사람은 다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히 부처님을 기다리고 부처님께서 오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바로 극락에 왕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거사님이 임종하시는 모습을 본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염불하며 사셨답니다. 임종할 때도 조용했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하셨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분명 염불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답니다. 이것이 평생 염불한 사람의 임종입니다. 부처님께서 육방부처님들을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서남북과 상하 6방향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가르침을 증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심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특히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는 것이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확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극락세계의 장엄함,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극락왕생의 방법, 모든 부처님들의 증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히 누워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처음에는 10번만 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00번, 1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잠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임종 때 극락왕생의 큰 인연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